이에 그 모임을 토착에 하니라. 아멘. 변화될 기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에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희한한 일들을 하게 하시고 또 기사와 이적을 행하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변화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일들이 막 역사가 나타날 때 그 진리 안에 부딪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데메데에 올라가는 사람이 은장색을 가지고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 그 직공들과 함께 큰 불을 누리고 있었는데 바울이 다루면서 우상을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사람이 만드는 것은 신이 아니다. 이 말로 정의하니까 이 말이 파급력이 있어서 우상을 사려던 사람들이 우상은 사람이 만든 건 우상이지 신이 아니야. 이러면서 그 직업에 있는 사람들이 위협을 받게 됐습니다. 이러다가 우리가 만든 이 신상도 천이 여기를 받고 우리가 이것 때문에 돈 많이 벌고 풍족한 생활을 하는데 바울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겠다.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데모 같은 걸 하기 시작하는 거죠. 다 모아가지고 막 모여가지고 연극장에 들어가서 소리 지르면서 막 말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 말하고 어떤 사람은 저 말해가지고 자기들이 대다수 사람들을 왜 모였는지 모르는 거야. 2시간 동안 크로다 아데미 신상이요 막 외치는데 왜 모였는지도 모르고 막 소리를 지르고 있는 그 모습이 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데메데레오와 직공들 또 그렇게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아시아를 다니면서 사람이 만든 것 신이 아니다 이 진리에 부딪혔을 때 자기를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진리를 붙잡을 수 있는 기회, 멸망길로 걸어가지 않고 생명의 길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못 붙잡았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전까지 이게 옳았다라고 붙잡았다는 것을 내려놓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깨어진 사람을 쓰십니다. 말씀 앞에 부서진 사람을 쓰십니다. 그리스도 진리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진리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드러났을 때 굉장히 힘들고 어렵겠지만 이 진리 안에서 나를 부인하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짊어짐으로 깨어지고 부서지고 죽어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기회로 삶을 바꿀 수 있는 기회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로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만든 것이 신이 아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의 인생 속에 굉장히 어려웠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이 진리 안에서 아니다 라고 부정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진리 안에서 깨어져야 되는 아픔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을 쭉 놓고 봤을 때 사도 바울이 굉장한 사람이었거든요. 출신도 굉장한 사람이었고 학업도 굉장한 사람이었고 믿음도 굉장한 사람이었고 율법을 흠이 없다고 일컬음 받는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도 걸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자기 스스로 인정했을 때 그런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넘는 이유도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라 순박하게 정말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엉뚱한 복음을 전하니까 잡아넣으려고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그를 잡아넣는 것이 사도 바울의 임무였습니다. 그렇게 열심을 냈던 사람, 자기 일에 충성됐던 사람, 율법을 흠이 없던 사람이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진리를 만나면서 변화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자기 삶이 부정되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잘 섬긴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너고 나 잘 섬기는 거 아니다.
도리어 나를 대적하는 거다. 네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옳은 삶이 아니었다. 자기는 열심을 냈는데, 생명을 바치는 열심을 가지고 살았는데 진리 안에서 딱 부닥치고 보니까 자기 삶이 부인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럼 이때 사도 바울이 결심해야 되거든요. 진리 안에서 내가 부서질 것인가, 아니면 진리를 외면할 것인가. 이 둘 중에 선택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인정받을 줄 알고 열심히 행동했는데 하나님이 그거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힘들고 어려웠지만 진리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날마다 죽어드는 역사가 새로운 생명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서진다는 사실이 어렵지만, 깨어진다는 사실이 어렵지만, 날 사실이 어렵지만,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사실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고, 그 길이 멸망의 길이 아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이라면 과감하게 아파도 깨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통스러워도 말씀 안에 자기의 삶이 부서지는 역사, 부인되는 역사,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완전히 죽어지는 역사가 나타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 기회를 잡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보통 가인과 아벨 이야기할 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다, 이것 때문에 마음에 맺혀가지고 하나님 왜 차별하셨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신 건 왜 그랬을까? 보통 사람들이요, 자기와 상관없을 때 잘못된 길을 걸어도 얘기 잘 안 합니다. 괜히 얘기했다가 욕먹잖아요. 누구한테 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말하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좋은 말로 말했지만 그 사람이 좋은 말로 안 듣고 싸우겠다고 이런 거 많이 경험하니까 무관심해지거든요. 에이, 그렇거나 말거나 나랑 상관없어, 이런 거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계시면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줄 아는 거예요. 가인이 자기가 평생 동안 예배 드렸는데 예배를 받지 않는 걸 몰랐으면 문제가 안 생기는 거잖아요. 가인에게만 문제가 생기는 거지. 나중에 죽고 보니까 그 예배가 아니었어. 네가 하는 열심이 아니었어. 잘못된 길이었어. 판결나면 되거든요. 하나님이 가인을 사랑하셨어요. 가인에게 알려주고 싶으셨어요. 가인아, 네가 드린 제사 아니야. 네 방법대로 열심히 했는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야. 그렇게 해서는 예배가 상달 안 되니 너 변화되어줘야 돼. 그것도 만약에 가인도 알고 아벨도 알았으면 가인이 자존심 상하잖아요. 동생은 자기가 예배 드리는 걸 반드시 알고 자기 예배를 안 받으신 거 알면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가인을 배려하셔서 아벨은 모르는 거예요. 아벨은 자기 제사가 받아졌는지 가인의 제사가 받았는지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가인만 아는 거예요. 가인만. 많은 사람 앞에서 드러나게 해가지고 망신 준 게 아니고 가인에게만 친밀하게, 가인아, 너 이렇게 드린 예배 아니야. 돌이켜야 돼. 바꿔야 돼.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돼. 이거 알려주고 싶으셔서 받지 않은 걸 가르쳐 주셨거든요. 가인 입장에서는 기회입니다, 기회. 바꿀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감격할 수 있는 기회.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는 그 은혜 안에서 자기의 잘못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가인에게 주어졌습니다. 가인이 못 붙잡았습니다. 마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데메드리오가
사람이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이 말 앞에서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우상을 만드는 자기는 알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우상에 속아가지고 신인 줄 알고 막 경배할 수 있지만 자기는 알잖아. 이거 내가 만든 거. 사람이 만든 건 신이 아닌 사실을 이 부닥쳤을 때 기회거든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 가짜 우상이 아닌 진짜 신을 만나 삶이 바뀔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안 붙잡습니다. 도리어 바울과 그의 일행을 죽이려고 합니다. 소동을 일으킵니다. 무리를 만들어서 소동을 일으키게 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이 데메데리오에 있었습니다. 가인에게도 자기를 바꾸면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기 예배를 바꿀 수 있는 기회로, 삶을 바꿀 수 있는 기회로, 사망길에서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기회를 잡았어야 되는데 가인이 잡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잡지 않고 도리어 자기에게 변화될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신 아벨을 죽이는 모습으로 사용해버렸습니다.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우리의 길을 부인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하나님의 뜻이 임했을 때 잡고 있던 것을 내려놓으라고 했을 때 그 전까지 옳은 길이었지만 하나님 만나면서 바꾸라고 했을 때 아파도 고통스러워도 바꿔질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통 수정란이라고 표현되는 계란이 평상시에 깨지면 안 되거든요. 이 껍질이 수정란을 감싸 안고 있는 건 진리였거든요. 그 당시까지는. 근데 닭이 품기 시작하면서 21일이 되면 그 전까지 보호해뒀던 껍질이지만 그 껍질을 깨버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아무 데서가 아니라 자기를 품고 있는 어미닭 안에서는 21일이 되면 힘들고 어렵고 아파도 그 전까지 옳은 길이었다고 생각했던 것들도 진리가 임하는 순간 진리 안에서 자기를 깨버리지 않는 생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서 죽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어제까지 진리였던 것일지라도 오늘 내게 주신 말씀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예배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깨어버려야 될 것이 있다면 고통스러워도 깨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부서지는 게 은혜입니다. 아무 곳에서 부서지는 것이 아니라 어미닭 안에서 부서져야 되는 것처럼 진리의 말씀 안에서 부서지는 것이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 앞에서 골수가 쪼개지는 것 아픔이지만 고통이지만 나를 부인한다는 것 아픔이고 고통이지만 부서져야 깨어져야 죽어져야 부인되어져야 생명이 임한다는 사실을 고백함으로 진리 안에 변화되어지는 진리를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아니다라고 경고되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우리도 충주도 교통신호가 자꾸 바뀌면서 이게 여기가 분명히 일방통행이 아니었는데 일방통행으로 바뀌는 데가 있거든요. 바뀐 데가 있으면 사람이 습관적으로 가다 보면 일방통행이라고 진입금지라고 표시된 걸 보는데 못 볼 수가 있어요. 우연히 운 좋게 계속해서 거기서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가는 게 복이 아니에요. 잘못된 거를 걸어가고 있으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경찰한테 붙잡혀가지고 딱지를 끊는 게 은혜입니다. 당신 이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진입금지로 갔습니다. 4만 원, 5만 원, 얼마인지 모르지만 딱지를 끊는 게 은혜입니다. 운 좋게 계속 그냥 아무도 얘기 안 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사고가 나면 돌이키기가 어렵습니다.
활기향에 걸리면 돌이키기가 어렵습니다. 결과가 드러난 다음에는 돌이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분 나빠도 낙지를 끊는 게 은혜입니다. 혹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 경고의 사인이 오는 게 은혜입니다. 은혜. 기분 나빠도, 아파도, 부인되는 것 같아도, 부서지는 것 같아도 그게 은혜임을 알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도 이렇게 나이가 든다는 표현은 죄송한데 거울 보는 게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거울 보면 엉뚱한 사람이 나오네요. 뽀샤시하고 하얗고 막 이런 애가 나와야 되는데 고무드룩하고 나오니까 되게 싫은 거예요. 옛날엔 안 그런 것 같은데 10년 전만 해도 좀 뽀송뽀송한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게 엉뚱한 애가 나와 있네요. 그래서 제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거울 필요 없어. 거울을 다 깨버린다고 내가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거울이 제 얼굴에 뭐가 묻었다는 걸 보여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기분 나빠가지고 거울을 깨버리고 부인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차라리 거울을 보고 부끄러워도 거울을 보고 씻어내야 망신을 안 당하는데 거울 깨고 제가 활보고 다니는 거예요. 나는 거울 없어. 내가 활보고 다니면 얼굴에 묻은 것 때문에 망신을 당할 날이 온다는 거죠.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우리 허물이 드러나고 약점이 드러났을 때 거울을 깨는 모습이 아니라 나를 바꿀 수 있는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내 죄가 드러났다는 사실은, 연약함이 드러났다는 사실은, 잘못된 길이 드러났다는 사실은 우리 사랑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망신 주시려고 하셔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바꿔주고 싶으시고 옳은 길을 걷게 하고 싶으시고 나의 삶 전체를 바꾸고 싶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가인을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셨습니다. 그 예배를 받고 싶으셨습니다. 그 호흡까지도 받고 싶으셨습니다. 그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진 삶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징계한 게 아니고 벌준 게 아니고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호흡까지도 받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지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가도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도 그곳에 함께 하고 싶으신 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품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함께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 내가 너의 예배를 받고 싶다. 내 마음의 묵상도 받고 싶다. 네 호흡까지도 받고 싶다. 네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 그러면 이 시간 돌이켜야 된다. 부서져야 된다. 깨어져야 된다. 부인되어져야 되고 십자가 짊어져야 되고 죽어지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고통스러워도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화되어진 역사, 변화의 기회를 잡는 역사,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여러 굴곡이 많았습니다.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 약점이 드러났을 때의 반응입니다. 그 정도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웬만한 거 다 죄를 가릴 수 있거든요. 웬만한 사람 말 못하게 막을 수 있거든요. 자기 부하시켜서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일 수 있거든요. 정적을 다 없앨 수 있거든요. 그런 권력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죄가 드러났을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부서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철저하게 말씀 앞에 깨어지고 부서지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했습니다. 지금 편한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지금 잠깐 좋은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지금은 고통스러운 것 같아도 금전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도 그래도 어려움이 생기는 것 같아도 그 길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걸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데메드리오의 아픔은 잠깐의 유익을 위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진리를 외면한 거였습니다. 우리가 금전적인 어려움이 생겨도 사람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생겨도 진리 안에서 선택해야 될 것이 있다면 진리를 선택함으로 지금 당장 고통스러운 것 같아도 그 길을 선택함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생명의 길, 변화될 수 있는 길, 열매 맺는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의 죄가 드러나는 순간에도 우리아의 바세바를 범한 것이 드러나는 순간에도 또 자기가 인구를 조사하다가 교만한 마음이 드러나는 순간에도 또 자기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올 때에 우사가 죽었거든요. 그때 그 순간 3개월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거하는 순간에도 이 3개월 동안 왜 이 일이 있었는지를 고민하고 하나님 왜 이러셨어?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 진리 안에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돌아보고 그래서 철저하게 말씀 앞에 부서지고 깨어지고 휴고짐을 통해서 진리 안에 반응했던 모습이 다윗을 다윗되게 하는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사가 죽지 않았으면 몰랐을 텐데 죽는 건 너무 아픔이지만 고통이지만 그것 중에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옮겨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 안에 내 방법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자기 삶에 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순간순간이 모여서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 마음속에 내가 성전 짓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가졌습니다. 내 방법이 아니라 내 상황, 내 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리, 변하지 않는 진리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진리 안에서 나를 바꿔가는 모습이 되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말씀 읽으면서 이 진리를 바꾸려고 하면 안 됩니다. 기준점을 바꾸려고 하면 안 됩니다. 기준점 안에서 진리 안에서 나를 바꾸려고 해야 기회가 옵니다. 기회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성경이 여기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스데반도 성령에 충만해서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증거했을 때 스데반의 설교를 듣는 사람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도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진리 안에서 찔림을 받았습니다. 반응이 달랐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탄식하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내게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진리의 말씀에 비춰보니까 그전에 몰랐는데 진리의 말씀 앞에 서보니까 내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하니까 그때 이제 복음의 말씀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회개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므로 3,000명이 변화되어진 시간이 되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듣는 사람은 동일하게 찔림받은 반응이 달랐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어찌할꼬 탄식해야 되는데 죄를 어찌할꼬 우리 귀에 듣기 싫은 말을 하는 스데반 저놈을 어찌할꼬 데메드리오가 바울을 어찌할꼬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물음이 그렇게 물었더니 대답이 저놈을 죽이는 게 답이었어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여버렸습니다. 스데반이 죽는다고 진리가 바뀌는 게 아니었습니다. 유리창을 깬다고 거울을 깬다고 내 얼굴에 있는 게 사라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스데반을 죽여도
부인하고 외면해도, 모른 척한다고 해도, 묻어둔다고 해도 진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고통스러워도 꺼내요. 그분 앞에 환부를 드러내고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실 수 있도록 나를 드러내고 부인하고 회개할 수 있는 믿음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가 멸망하면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남방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인데 시드기야 왕 때 활동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기록해가지고 말씀을 기록했거든요. 근데 그걸 읽으면서 듣기 싫거든요. 보기 싫거든요. 다 찢어버리고 태워버렸습니다. 찢어버리고 태워버린다고 멸망이 물러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해결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책을 찢을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나를 찢지 않으면, 내 마음을 찢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그 진리의 말씀이 나를 바꾸어 갈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도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찢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를 찢는 시간, 우리 마음을 찢고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의 말씀 앞에 철저히 회개함으로, 그분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 심령과 골수를 쪼갤 수 있도록, 우리가 부서질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부인하고 십자가 짊어질 수 있도록, 죽어짐을 통하여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말씀 앞에 변화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약점이 드러났다는 사실은 은혜의 시간입니다. 고통스러워도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사랑하셔서 죄를 드러내기도 하시고 약점을 알려주기도 하시고 고통스럽지만 깨어지라고 말씀하기도 하시고 너 이 길로 가면 죽는다, 이 길로 가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셔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앞에서 진리 안에서 말씀을 선택할 수 있기를 철저히 회개함으로, 마음을 찢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마음껏 역사하시는 생명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